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야기하는 사업, 기다리고 이야기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1편부터 12편까지 천천히 읽어 나가다 보면 마치 두 손이 마주쳐서 박수를 치는 그런 모양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풍 하면 이렇게 짝 하듯이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노래가 진행됩니다. 시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시인이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시인의 간구에 따라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쳐주심,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끌어내어 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스올에서 끌어내 주시고 무덤에서 건져 올리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거룩한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 그 시인은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대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설사 그럴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고 평생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마치 순간을 취하시고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의 죄악을 잠깐 벌하시고 영원히 벌하시지는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증거하고 있어요. 죄악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시인은 이제는 형통한 때의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고백합니다. 형통한 때의 시인은 그 형통을 마음껏 누리면서 노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산과 같이 굳게 높게 세워져 있다고 또 그럴 것을 믿는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이와 더불어서 아무리 자신의 형통의 날이 길고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순식간에 언제든 근심에 빠지고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된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자신의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시인이
그 말 그대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높은 산처럼 솟아있다 하더라도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근심에 쌓인다고 시인은 자신의 형통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시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슬픔이 변해 춤이 되고 자신의 영혼의 허리에 기쁨으로 띄워질 것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감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노래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게 돼요. 사업을 한다는 것, 우리 모두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가장 적절히 대응하고 또 경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또 사업의 방법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스스로 언제까지, 이때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은 실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날을 벼르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은 또 그때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만약 나를 정해놓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이라기보다는 벼르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두고 보자고 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선을 갖고 또 그런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겸허히 기다리고 겸손한 자세로 순간순간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른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사업은 다져지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사업의 형통의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조급함이에요. 서두르고 조급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다 보면 유혹도 많고 그러다 보면 헛디디게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나노 사회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압축적으로 또 조각조각 파편화되어서 전개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붙은 것이죠. 또한 폴란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불안정성,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지배하는 액체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고체면은 어디 딱 놓으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안전한데 액체 사회니까 딱 쏟으면 막 흘러가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 거죠. 근데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과 통제가 가능했던 전통적인 사회와 달리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인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또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개인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혼을 물에 비유하면 이렇게 쏟아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의 불안정하고 빠른 스피드 또 파편화된 사회 흐름 속에서 나의 영혼이 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더더욱 사업을 이끌어갈 만한 재정이 없고 또 어떤 전략이 없다 보면 사회 흐름에 가만히 머무르면 기다림이 뒤처지는 것만 같고 그러다 보면 빠른 스피드에 마치 스피드에 잔상이 남듯 나의 그 영혼이 그렇게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수많은 변화와 유동 또 불안정과 불확정 속에서 더더욱 기독 사업가에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정서예요. 머물 줄 아는 정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이 아이러니, 이 역설을 아는 자, 또 이것을 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의 머무름은 쉽게 나태와 교만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 안에 머무름은 온전한 기다림이 돼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적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럴 때 움직여야 할 때 머뭇거리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머물러야 할 때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범죄의 때와 은혜의 때를 오가며 사는 시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으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돕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모든 상황과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만을 기다려요. 나에게 어떤 사업적인 길을 열어줄 사람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게 불현듯 나타나는 어떤 사업적인 인사이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다려요. 아무리 높은 산처럼 높이 사업의 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바벨탑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의 때를 지나든 아니면 어려운 때를 지나든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이죠. 기독 사업가인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선점해서 기회를 잡고 무엇인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모든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진짜 기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나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걸 잘 보시면 진짜 맹수는 아주 오랜 기간 기다려요. 그런데 그런 맹수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매번 분주하게 움직이죠. 그게 큰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민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아주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한자 중에 시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는 적절한 균형 감각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기다리는 인내를 말하기도 해요. 사업에서도 사안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과 결정, 그리고 이를 위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가끔 성도님들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 잠시 한 5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고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5분도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움직여야 하고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 같고 또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은 기다림이에요. 성도의 다른 뜻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천국에 이르지는 않았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시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으셨기에 그분을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지요. 그러기에 기다림은 성도에게 있어서 숨어있는 성품이고 가장 첫 번째 기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어떤 그 기질, 다른 어떤 그 성격, 다른 어떤 성품보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기질은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기다릴 때 그 안에서 사업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막 써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기다릴 때 그 안에서 내 사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업과 비즈니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로
서사, 즉 내러티브를 만드는 사업가가 있고 이야기 보따리만 많은 사업가가 있어요. 근데 진짜 감동이 있는 건 서사가 있는 사업이에요. 소위 기억의 종류에는 대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절차 기억, 의미 기억, 서사 기억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있는 게 서사 기억이라고 해요. 물론 인간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건 서사 기억입니다.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공을 찰 때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몸에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기억이 바로 그런 절차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순서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죠. 의미 기억은 단어의 뜻을 기억하고 수학 공식들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어로 물 그러면 이게 이 단어가 그거를 말하지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의미 기억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서사 기억은 일화 기억, 우리말로 하면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서사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를 딱 봤을 때 그것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토리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나의 아이가 10살, 12살이지만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유년 시절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귀엽게 내 앞에서 재롱을 부렸던 그런 기억들이 싹 떠오르면서 그런 서사적 기억 가운데 그 아이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서사 기억이에요. 하루에도 우리가 수많은 광고가 있고 또 사업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사업이 소개되지만 가장 강력한 기억은 서사 기억으로 전달되어 저장되는 거예요. 서사, 즉 내러티브가 담겨 있는 사업이 그래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광고를 하면 그냥 이건 요거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거였다면 이젠 정보 전달이 없고 이제는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 내러티브 안에 내가 있고 싶으면 그 상품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강한 것이 바로 기독 사업가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야기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이것을 알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이 역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의 대부분이 복음서, 즉 예수님 일생의 이야기이죠. 그러기에 사업의 내러티브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기독 사업가입니다. 세상이 뛰니 나도 뛰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야기와 서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서사를 쓰고 싶은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 사업가가 사업을 기다림과 이야기로 경영하는 바로 그 방법이죠. 2022년이 시작되고 지금껏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거쳐서 여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이유는 이 새로운 새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우리의 사업의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쓰고 싶으시다는 바로 그 뜻이에요. 그냥 보면 어제가 지난 오늘이었는데 우연찮게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서 그냥 우리가 새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숫자의 변화에도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써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쓰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엄청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로 이거를 써보라고, 이게 너의 인생 이야기라고, 이것이 우리가 써야 하는 사업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써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우리가 써야 하는 사업의 이야기는 다른 그 어느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그 이야기 안에 집어넣으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특별히 또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 또 정치 이야기도 아주 많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고 기다리고 이야기를 써나감으로 사업을 해나가시는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에 더욱 힘을 내셔서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채워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렙 대표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는 구원 이야기의 한 부분을 장식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